사무엘하 5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요즘 미국에는 상당히 분위기가 좀 가열되고 있죠. 대통령 선거 운동 열기가 한창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주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서 후보자들의 그 열띤 토론, 디베이트를 지켜보았죠. 여러분들도 보셨나요, 혹시? 예. 그리고 이번에는 뭐 대통령 후보들이 둘 다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부통령 후보들의 토론도 사람들이 많이 시청했어요. 예. 여론조사에 의하면 현재는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상당히 많이 앞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선출될지 아니면 4년 전처럼 트럼프가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당선될지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흥미진진한 그런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든 분들은 신중을 다해서 한 표 한 표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미국 선거가 전 세계에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요, 이것으로 다음 4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혹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아니면 전 세계의 여러 방면에서 그만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미국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지휘하는 총사령관입니다. 전 세계에 그와 같은 다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미국 군대가 다른 어느 나라 군대보다 강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매년 미국이 지출하는 군사비는요, 미국 다음으로 2위부터 쭉 10위까지 10개국의 군사 경비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군비를 지출하는 거죠. 미국 대통령은 또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끄는 최고 경영자입니다. 미국 이 한 나라에서 국내 생산량은요, 세계 생산량의 자그마치 25%,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또 4, 5년 전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꺾고 석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그런 나라가 또 되었습니다. 이만큼 이 파워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미국 대통령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 국내의 여러 가지 정책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흐름을 좌우하는 엄청난 영향력이 이 대통령의 권한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국 대통령을 자유세계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불러줍니다. 이번에 집에 도착한 우리 부재자 투표 용지를 제가 꺼내보면서 잠시 놀라게 되었어요. 자, 우리는 대통령 후보라면 지금 당연히 바이든 또 트럼프 이렇게 두 사람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투표 용지에는 대통령 후보가 4명이나 더 있었어요. 이전에도 알고 있었지만은 이런 다른 소수 정당 후보들도 있다라는 것이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제3의 정당 후보 또는 독립적으로 출마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것은 그냥 불가능입니다. 민주당이나 공화당에 소속되지 않고서는 전혀 성산이 없어요. 미국 역사상 200여 년 전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유일하게 독립후보로 나가서 선출된 대통령입니다. 그 후로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개인으로서 미국 전체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말이죠. 다윗도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서 공식적으로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몇 차례 참 불미스러운 일들을 겪었죠. 또 왕이 된 후에도 극복해내야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즉위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아브넬이 참 어처구니 없이 요압의 칼을 맞아서 죽는 것을 보았죠. 아브넬은 권력을 손에 쥐려는 자신의 그 욕망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비극적인 그 인생을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자, 총사령관으로서 군대를 지휘하던 아브넬의 죽음은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 크나큰 여파를 몰고 왔습니다. 사무엘하 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의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이스보셋은 처음부터 왕이 되어서 나라를 이끌어 나갈 만한 그런 인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브넬 장군이 곁에 있어서 세력을 모아주었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자기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스보셋의 앞날은 암담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자, 아브넬이 죽기 전에 전국을 다윗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정치적인 작업을 아브넬이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스보셋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으로서 자신의 위치가 날이 갈수록 이제 기울고 있었지만은 이스보셋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다윗에게 왕위를 양보할 그런 마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무력했지만은 사울 왕의 아들로서 자신이 이스라엘 나라의 정당한 왕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라가 서서히 침몰해가는 그런 배와 같은 형편에 빠지자 이 상황을 자기들의 유익으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군대를 지휘하던 두 형제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던 이스보셋 왕을 배신하고 이제는 다윗을 도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4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에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읽으십시오.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자, 레갑과 바하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이 가족과는 같은 종족입니다. 같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신뢰를 받았고 군대 지휘관의 그런 위치에까지 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어느 날 아기를 품고 대낮에 이스보셋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스보셋 왕은 더운 날씨로 인해서 아마 낮에 잠시 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군인들의 식량을 가지러 온 것처럼 행동을 하다가 기회를 포착해서 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암살하는 참으로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의 범행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사무엘하 4장 7절 이하의 말씀 다시 우리가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자,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 왕의 머리를 잘라서 도망을 쳤죠. 그리고 어디서 숨어 기다리다가 어두운 밤을 틈타서 출발해서 거기로부터 한 30마일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헤브론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도착했겠죠. 헤브론에 도착해서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바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참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사울 집안에 대한 원수를 자기들의 손을 통해서 갚아주셨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다윗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의 목적 달성하기를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때로부터 약 한 7년 전에 사울의 죽음을 보고했던 아말렉 청년의 또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아말렉 청년은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다윗에게 거짓말을 했죠. 이렇게 말을 하면 다윗이 기뻐하고 큰 상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다윗은 슬퍼했고 사울을 죽였다라고 스스로 주장했던 그 청년을 극형에 처했던 것입니다. 자, 이 아말렉 청년처럼 레갑과 바하나 이 형제도 다윗이 자기들의 행동을 크게 인정하고 상급을 내릴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기들이 큰 일을 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런 참 심각한 계산착오로 인해서 정말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자, 9절부터 다시 또 나눠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엄청나게 두려운 말씀이죠.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아마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졌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예상이 빗나가도 그냥 엄청나게 빗나가 버린 거죠. 그리고 다윗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이 사람들은 즉각 처형되었습니다. 자,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불의한 행동을 눈 감아주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을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회를 엿보고 타협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은 다윗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일이었습니다. 도리어 다윗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 가운데서 다윗은 정도를 택하여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실성을 간직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은 사울과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차례대로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한때 자신의 길을 가로막았던 사람들이지만은 다윗은 이 사람들을 참 은혜로운 마음으로 떠나보냅니다. 자, 그리고 다윗의 이런 성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고 드디어 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자, 이 내용은 물론 사무엘하 이 5장에도 나와 있지만은 역대상 12장을 보면 이 행사가 얼마나 성대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각 지파의 대표자들과 모든 지파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정들이 다 한 자리에 모였다, 다 헤브론에 모였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 어느 지파에서 몇 명, 어느 지파에서 몇만 명, 어느 지파에서 몇천 명 다 더해 보니까 34만 명 정도 그렇게 숫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34만 명. 34만 명이라는 숫자는요, 우리 호놀룰루시 인구와 거의 비슷합니다. 호놀룰루시는 인구가 34만 한 7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호놀룰루시에 사는 이 온 인구가 다 모든 사람이 다 밀집해서 이 헤브론 작은 도시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큰 무리가 모여서 다윗을 지지하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삼았던 것이죠. 자, 역대상 12장 말씀 나눠서 읽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여러분, 3일 동안 축제 분위기 가운데서 다윗은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다윗에게 나왔다라는 이 점입니다. 자발적으로 34만 명이 다 연락을 하고 모였고, 음식도 멀리 수십 마일 먼 곳에서부터 음식이 도착을 하고, 또 물론 그 유다 지방에서도 음식이 베풀어지고 엄청난 이런 축제가 벌어진 겁니다. 만일에 다윗이 인간의 방법을 사용해서 무력으로 나라를 통일했더라면 이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인내했고 순리를 따라 의롭게 행동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자신을 위해서 또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거두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있는 말씀 또 다시 나눠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다윗의 고륙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당신은 우리의 고륙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는 대단한 차이가 있죠. 우리는 당신과 같은 한 고륙입니다 라고 한 것은 다윗의 권위 아래에 들어오겠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을 섬기고 다윗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고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그 의도가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나라를 위해서 했던 일들을 인정했어요.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것으로 시작해서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승리로 이끄는 크나큰 용사로 활약을 했죠. 그래서 사울 왕이 살아있었을 때에도 적군들을 맞이해서 싸우며 이스라엘을 구했던 사람은 다윗이었다라는 점을 사람들은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여기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죠. 목자는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죠. 자, 다윗도 한때는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일을 했습니다. 어린 소년 시절 때. 그때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는 어쩌면 10대 초반의 소년이었을 텐데 그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이 될 그런 선택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어쩌면 한 20년, 25년 정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을 돌보는, 양을 돌보는 목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이 왕의 지위는 어떤 최상의 목적을 달성해서 그 영광과 만족감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요즘에 대통령이나 이런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목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도리어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목자로서 선하고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신은 백성들을 선하게 다스리고 보호할 것이고 백성들은 다윗을 따르고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언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인간적인 어떤 계약에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과 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이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 중심이었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지시와 축복 아래 이루어진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유다 땅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으로 다스렸어요.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왕으로 이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중립적인 그런 장소를 선정해서 나라의 수도로 삼아야 했습니다. 헤브론에 계속 남아있으면 안 되죠. 헤브론은 유다에 속한 도시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은 유다에 속한 도시입니다. 이제는 전체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한 지점을 수도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통일하고 한 마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은 참으로 이상적인 도시였어요. 예루살렘은 사울의 지파 베냐민 지파와 다윗의 지파 유다 지파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베냐민 지파기도 하고 유다 지파기도 하고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 이스라엘의 중심 지점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나눠서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네,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여부스라고 불렀어요. 원래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여부스라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때 여부스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것이 아니고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때로부터 한 400년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넘겨주셨어요. 이 가나안 정복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대를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너무나 죄악에 관영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신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이곳에 살던 강력한 여부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 주변 지역은 점령을 했는데 이 예루살렘, 이 여부수 이 여부수 도시는 그대로 이방인들의 손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나라 한가운데에 가나안 민족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중국의 왕이 된 후에 군사를 이끌고 여부수를 치기 위해서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물론 때로는 기습작전을 해서 전쟁을 하기도 했지만은 때로는 좀 멋있게 전쟁을 했던 것 같아요. 쌍방이 서로 한마디씩 주고받는 그런 전투 문화였어요. 한마디씩 전도 서로 이렇게 던지고 듣고 또 웃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전투를 하는 거죠. 상대방 군대의 기세를 꺾어놓기 위한 그런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도 먼저 그냥 확 싸우지 않고 먼저 한마디씩 하죠. 너는 나를 개로 여기기로 왔느냐? 내가 너를 개 먹이로 주겠다. 그렇게 하니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달려간다. 이런 어떤 서로 한마디씩 하는 그런 전쟁 문화였어요. 여부수 사람들이 먼저 이야기를 하죠. 자기들이 도시를 치려는 다윗의 노력이 실패로 끝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들 가운데 소경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 이 불구자들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다윗의 군대를 우리는 쉽게 저지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여부수에 있는 나의 원수 곧 다리 저는 불구자들과 소경들을 처치하라. 이렇게 또 말을 되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는 물론 승리를 거두었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는 참 인상 깊은 에피소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속담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자, 그날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마치 옆구리에 가시와 같았던 이 여부수 족속을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수도로 삼고 그 이름을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에서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고 고쳐서 불렀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평화를 이룬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그 외에도 이 업적은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시 안에는 높은 산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이름이 시온산입니다. 그런데 이 산의 다른 이름은 성경에 보니까 모리아산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온산은 모리아산, 똑같은 산입니다. 그때로부터, 그러니까 다윗 시대로부터 1000년 전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었죠. 결국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양 한 마리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으로 제사를 바치라. 그렇게 해서 그곳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위해서 내가 양을 예비했다. 또 너를 위해서 그래서 이삭이 죽지 않고 이 양이 대신 죽임을 당하도록 그런 뜻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뜻으로 이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그 예루살렘 안에는 산이 하나 있었죠. 그 산은 시온산입니다. 그 산의 다른 이름은 모리아산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것을 고쳐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나중에 참 중요한 것은요,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위치한 모리아산 곧 시온산 곧 여호와 이레, 이 지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했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위치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이 얼마나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일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신의 가장 최상의 헌신을 표현했던 그 산이 후손 대대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크신 영광을 위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고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미국 대통령 선거가 곧 치러지게 됩니다. 당선될 우리나라 이 대통령이 이 나라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 동안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요, 다윗 개인의 어떤 성공 또는 행복 이런 것보다는 무한하게 더 큰 의미가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으로 돌보는 목자라는 의미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이전에 사울 왕은 이 부분에서 정말 철저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백성을 이끄는 이 영적인 사역을 도무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두려워해서 주변에 있는 부하들의 인간적인 그 의견에 귀를 기울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하고 자신의 뜻을 내세우다가 결국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자, 이와는 달리 다윗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도록 앞장서서 신앙의 본을 보였어요. 성전을 짓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시자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그 일을 이루도록 모든 필요한 물자를 다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평생을 들여서 성전 건축에 대한 설계 다윗이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했겠죠. 그리고 자세한 모든 계획을 만들어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것을 넘겨주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냥 받아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레위 지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제도를 또 만들게 됩니다. 그 후에 1000년이 지나서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도 다윗이 제정했던 이 제도가 여전히 성전에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찬양하는 또 노래를 많이 지어서 사람들이 부르며 예배하도록 했죠. 시편을 보면 다윗이 지은 시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장차 하실 일을 대해서 예언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돌보는 영적인 목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영적인 목자로서 정말 훌륭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다윗 때로부터 1000년 후에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은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선하신 목자이셨습니다. 이 선하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 우리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온 이스라엘 나라에서 모인 그 34만 명의 큰 무리가 다윗을 왕으로 삼고 기뻐하며 힘을 모아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이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진정한 삶의 왕으로 삼고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헌신하여서 삶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